조지 벨이라는 엑사이트 컴퍼니의 CEO가 1999년 오래지 않았습니다. 구글을 팔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구글을 75만 불에 사라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 했습니다. 오늘날 구글 가격이 브랜드 시가가 얼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290억 불입니다. 기하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냥 비즈니스가 왔다가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독일은 영국보다 10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막이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소련은 알래스카를 에이커당 25센트 그러니까 총액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또 인류의 역사상 보통 할 수 있는 흔한 실수입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의 세계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치 어떤 유행가에 늘 심취해서 사는 분들이 클래식을 들으라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클래식 세계는 전혀 무관심한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에만 인생을 걸고 살다 보면 무슨 수도원의 삶이나 무슨 영성을 생각한다거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내가 늘 관심 있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의 세계를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는 매일매일 먹고 살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하는 그것에도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15절로 24절까지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그 밭을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나가서 한번 소를 부려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이유들을 밝혔습니다.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의 이런 이유들은 모두 다 소중한 일상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산 것도 뭐 한 것도 결혼식을 하는 것도 시집장가 가는 모든 문제도 우리 일상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잔치가 어떤 잔치냐 하는 것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잔치이냐, 그 잔치를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일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상성에 살다가 삶의 표면에서 펄떡 죽어버리는 정말로 얄팍한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그것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는 우리를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존재감, 더 깊은 존재, 더 많은 진리와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상성을 넘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뛰어다니고 뭐 하는 그런 일상성에 일상의 표면에서 얼마나 들러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상에 맺혀 있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성경이나 또 하나님 말씀이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피부에 닿고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이하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비즈니스를 성공한다거나 내가 최고의 결혼을 한다거나 그것 이상의 세계가 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그런 가치를 열어주는 믿음이 열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시작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정말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잔치에 가지 않고 일상 속에 일하러 간 사람들처럼 잔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오늘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도 2번 나오고요. 20절에는 아예 직설화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명령어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다는 얘기는 요즘에 뭐 화목하다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화목하다, 관계가 좋다. 영어로는 being put into friendship with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모니, 조화를 잘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프렌십을 빌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 프렌십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불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편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비전 교인 우리 모두에게나 교회 밖에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계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나와 화목하자, 나와 잘 지내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친구나 이웃관계나 기타 등에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나서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다르고 대립되고 막 그러면은 모여 앉아서 가슴을 탁 털어놓고 술 한잔 먹고 취하면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뭘로 화해하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화해 방법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속이 좁아져가지고 자기하고 생각만 다르면 팍 비틀어져가지고 한 번 의견 대립이 생기고 나면 며칠간 잠을 못 자고 몇 주일간 잠을 못 자고 원수돼 버리고 풀지도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쪼개지고 온 난리가 나지 않느냐 지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늘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변화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광로 같은 것입니다. 영광로. 제가 아주 젊을 적에 소위 그 철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큰 한국에서 유명한 영광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철광석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철광석을 녹일 때도 있고 고철을 갖다가 녹입니다. 배 뜯어온 거, 녹슨 거, 고철, 썩은 거 온갖 잡동사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뜨거운 물에 다 녹아서 쇠가 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더러운 것들이 위로 다 떠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거죠. 교회는 마치 온갖 종류의 인생의 길을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하면서 걸어 들어오신 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만 볼 거야, 그러면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진리와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화해한다는데 술을 먹으면 화해가 되느냐? 안 됩니다. 죄송하게도 술을 먹고 화해한 것은 흥분해서 하는 화해이기 때문에 겁대기 화해입니다. 그 다음날 보면 내 가슴에 있는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손잡고 악수하고 얘기하거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흥분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택시를 어떤 분이 타셨는데 운전기사가 보시니까 거나하게 술이 취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 택시 안에서 옷을 막 벗는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운전사님, 손님 여긴 집이 아니고 택시입니다. 다 벗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렸고 여기 집이 아니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나 아까 택시 탈 때 신발 벗고 탔잖아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인지 택시인지 못 돌아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다.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방송국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 도움이 됩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고 아프고 뭐 힘들고 그런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껍데기는 힐링이 되는데 끝까지 깊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도움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수없는 상처와 수없는 모순과 수없는 속을 살아가면서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조물주와 불화한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평화나 어떤 만족이나 어떤 영원한 것을 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안에 있는 문제점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창조자인 조물주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5분 이내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죠? 내 리소스, 내 자원이 모든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그런 안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조물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길을 주셨다. 그 화목해 하는 길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작되자마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긴 인간의 몸부림을, 스트러글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길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인간이 불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이는 죄가 없다고 결정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에 하나님과 불화했던 모든 죄의 길에 있었던 죄악들은 한 번에 다 씻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씻어진다. 오늘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가 일순간에 없어진다. 그 얘기 뭐냐면 내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무죄다. 오늘부터 과거의 죄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믿으십니까? 근자에 들어서 몇몇 많은 소위 기독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마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선물을 주시는데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자격 없는 사람. 근데 마치 좀 기독교인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막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죄감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선물로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 누가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은 선물이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된다요? 성경 표현 그대로면 도말해 주신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너는 아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으로 내가 눈을 세상에서 감는 순간에도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다녔습니다. 내적인 성결한 영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과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것이 당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평화다.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믿는 사람에게도 꼭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니까 불화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율법을 따라 법을 따라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드려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끌고 와서 내 죄 대신해서 동물에게 안수하고 동물을 죽이고 갖다가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정말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 증명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짓거나 일을 하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분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악해졌다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뭘 이루지 못하냐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선행함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을 때 끝은 뭐냐 하면요, 부딪힐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불의하거나 죄를 많이 지신 분으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것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면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뭐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벌이는 가장 잔인한 일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사람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몇 명만 죽어도 뉴스에 막 나는데 전쟁이 나면 하룻밤에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죽어나가잖아요. 벌레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월남 전쟁이 있을 때 지금도 월남에 참전하시고 기억이 생생한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때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은 막 어떤 폭탄들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지역에다가 막 그냥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그렇죠? 뭐 네이팜탄이니 뭐니 막 해서 그냥 아이들 뭐 민간인 할 것 없이 홀딱 타 죽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많이 당했어요. 1972년 6월 8일 어린날 사이공으로서부터 한 40km쯤 떨어진 지역에서 미군 폭격기가 지나면서 폭격을 했는데 그때 폭격 맞은 집에서 9살 먹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옵니다. 근데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다 벗었는지 빨개 벗은 상태로 9살 먹은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옵니다. 울면서. 그때 막 전신 화상을 입고 뭐 그때 폭탄에 뭐가 들었었는지 화학 약품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한 AP 기자가 탁 찍어가지고 그의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잔인한 정말 참혹한 사진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9살짜리 아이가 살았어요. 그냥 수술해서 수술 계속해서 몸속에 박힌 쇠조각과 모든 걸 다 뽑아내고 화상을 치료받아서 살았는데 평생을 살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 화학 제품이 그 몸을 힘들게 하는데 온몸에서 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더워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킴 폭이라는 어린 자매는 안에 앵거를 품습니다. 그럼 앵거가 뭐냐면 미국 놈들은 다 나쁜 놈들, 원수 같은 놈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오시게 돼서 살면서 사는데 그 앵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킴폭이라는 자매가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악한 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보았지만 나 자신의 내면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거의 자리를 바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생시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아이를 낳고 시집가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옷처럼 입혀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의 어떤 의의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인간의 어떤 무슨 공로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늘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 내적인 갈등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제일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온전하냐 하고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가장 힘든 거죠.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이고 부족한 삶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건 죄스럽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자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불길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면,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무슨 집사나 목자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 아니겠느냐. 사명은 그 사람을 그것을 위해 살게 하고 뛰어가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가치를 느끼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너무 좋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해 시작돼서 불구하고 말도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다, 정통성이 부족하다, 외모가 못났다, 말이 그저 어눌하다, 뭐 있는 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열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강권함으로 인함이니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르짖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화목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나의 의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을 꽉 채워줘서 그것이 기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선행을 하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한심한 일입니다. 교만한 일입니다. 생각하는 본질적인 바다부터 일어난 하나님께 붙잡히는, 이제는 정말 참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과거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순간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필요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정말 사하여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 간청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기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진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부터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안이 깨끗하여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주님의 용서를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